제목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서 또 우리도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또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친족 되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죠.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사가랴의 뜻은 하나님 기억이란 뜻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서약이란 뜻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례 요한은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날 때를 보면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마누라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네가 아기가 날 때까지 말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드디어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고하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이게 이제 인근에 다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그 아들로서 특별히 또 지금으로 보면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 수업을 받으면서 아마 자라났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수태고지까지 해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크게 될까,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모친을 통해서 들은 그 마리아와 예수 이야기를 아마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강한 인상으로 아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또 한편 보면 자기에게 그는 기대와 또 걸맞지 않게 그는 가출을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갈망을 포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광야로 아마 등을 떠밀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의 등을 떠밀어서 광야로 그가 갔습니다. 보장된 종교 엘리트의 길을 포기하고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를 내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엘리트의 길, 제사장의 길을 포기하고 그가 광야에 갔었을까? 말은 광야에 갔지만 광야에서 마치 그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고개를 가요뚱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보았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아주 상당한 그런 또 집안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가출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못난 놈이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볼 때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도 사람들이 별로 안 했어요. 사람들의 내리에서 세례 요한도 이제 점점 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묻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나이가 한 30 정도 되어서 그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광야에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상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정을 추구하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그에게 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예언자의 영이 그의 마음과 그의 혀에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구약 말라기 성경에서 예언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나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찾던, 그토록 염원하던 바로 그 엘리야였던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광야에 응가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체험을 받자 이제 다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의 눈을 돌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람들에게는 점차 잊혀져 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억된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빈들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모진 바람을 등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 눈길을 돌려서, 그 입술을 돌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질풍처럼 그는 이제 세상으로 달려 나온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앞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이 대제사장들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권력에 아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몸보신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권력에 아부해서 이 위치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졌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어요. 그가 서운한 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 함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사무엘을 쓰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요한을 통해서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구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들은 뜨거운 햇살처럼 제사장들이 아닌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의 모습을 보이자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요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흐름한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인의 출현에 맞춰서 빈들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왔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바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코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요한에게 폭풍처럼 휘몰아 닥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세례 요한의 심령에 화살촉처럼 박히고 인같이 새겨져서 그에게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빈들의 동굴에서 나와서 요단강 부근에 자리를 옮겨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고 세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채찍으로 몰려든 군중들에게 사정없이 휘둘려 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의 금에 베인 영혼들은 불같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갔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진리의 굶주린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분, 과를 막론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란 포근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나는 빈들에 외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전한 충격과 역사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다웠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세례 요한의 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도의 삶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또 말로써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우리의 이 복잡한 이 세상의 삶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갓담마람에서 나올 때 그는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나 행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오겠습니까? 그가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이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때가 야곱이 만난 진정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홀로 야복강 강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치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 천사가 치는 그 손에 의해서 한두뼈가 위골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또한 에서의 마음도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니까 서로를 용서하면서 이제 보듬고 안고 울게 되는 것이죠. 행을 만나니 하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치열한 주님과의 이러한 씨름이죠. 우리의 치열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만지셔서 함께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빈들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백성들에게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이런 빈들에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준엄한 심판을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예언자가 끊어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400년의 암흑기 동안 이 서리빨 같은 이 예언자의 말씀에 목말하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사망의 은거지를 찾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선지자들의 글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상기시키는 세례 요한의 비수 같은 말씀이 그들의 가슴뿐 아니라 영혼 깊숙이 후벼 판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물려서나 타협을 모르는 그의 옹골찬 모습은 구약시대의 엘리야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바로 그의 영성을 받아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제 임박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의식주를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에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강탈하던 군인들은 14절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당한 진리의 선포에 전율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며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 운동이 유대 고을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도중에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교만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 한 4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불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그 죄를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더불어서 이 평양 교회들이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새벽을 지나서 한낮까지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시대에 술집이 사라졌어요. 이 회개운동이 결국 온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전 세계의 기독교에 놀라운 회개운동을 펼친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사회 개혁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일제 시대의 강점기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당시에 유대인 사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사함은 오직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회개의 제사함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를 통한 제사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제사함의 은총, 제사함의 은혜, 이것을 또한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의 사역은 이렇게 불법같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순식간에 종언을 구합니다. 말씀이 권력자의 부정한 삶과 부딪히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때 이 세상의 권력자 헤롯은 자기 동생의 처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정한 일을 많이 한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이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자의 손에 죽어서 그 목이 소반에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곧은 길을 곱게 하는 자들이에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만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은 길만 온전히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나 하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곱게 하는 자들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이 세례 요한의 길을 답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추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빈들로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번성하는 시장과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소위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길들이기보다는 사람의 욕구에 길들여진 말씀, 시대를 깨우는 촌철살인의 메시지보다는 고난 영혼을 편케하는 안마형 메시지, 행행색색의 이러한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을 흡족하게 여기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의를 포방하는 말씀들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시류를 역행하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제 심판과 지옥불의 화염을 생생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과연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메시지가 외면당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공의와 정직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역류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들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보면 내셔널몰이라고 하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서쪽에 보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는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바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광복절, 3.1절 국경일을 지키며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억압과 속압에 얽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대가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꺼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